여러분들 가운데서 수련회 여러분들 많이 가보셨죠? 혹시 그 경험해본 수련회 중에서 기억에 남는 수련회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요 여러 수련회들이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서 전도 여행을 갔던 수련회가 참 많이 기억이 납니다. 사진을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아쉬운데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요. 교회에서 이제 청년들을 여러 개의 팀으로 나눠서 그 각 팀들에게 교통비랑 최소한의 식비만 주고요. 숙소는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행선지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팀에서 기도해서 행선지를 정하고 그곳에 가서 전도도 하고 땅밟기 기도도 하고 또 되면 또 사람들 농가든 어디든 들어가서 일도 도와드리고 그러면서 또 밥도 얻어 먹으라고 또 잠자리도 얻어서 자라고 이런 컨셉의 수련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요 열심히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시작부터 쉽지가 않았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디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들은 음성이 다 제각기인 거예요. 설마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을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내 마음에서 울려 나오는 그 소리를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 번의 기도를 통해서 정했습니다. 저희가 가기로 결정한 곳은 강원도 정선이었어요. 정선을 가기로 했던 이유는 그곳에 카지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전도를 좀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갔지만 카지노 앞에선 전도 못했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것도 못하고 카지노 구경만 하고 몇몇 분들은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음료수 한 잔씩 얻어먹고 그러고 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하여튼 카지노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일단은 정선 이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갔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잠잘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저희의 생각에 그래 여기 그래도 시골 인심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잠을 잘 수 있지 않을까? 이러고서는 교회들을 갔습니다. 그런데요 시골 인심이 아무리 후해도 저희를 그냥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몇 군데 갔는데 다 퇴짜를 맞았어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숙소를 정한다는 그것 자체가 잘못됐지.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머물 곳을 인도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아주 기분 좋게 열심히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전도지도 나눠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계속해서 잘 곳을 못 찾았어요. 저녁 먹을 때가 됐고 저녁을 먹었어요. 어두워졌는데 아직도 못 찾은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떡하지? 어딘가에서 자야 되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밤이 되어서 교회에다가도 기도 SOS를 쳤습니다. 그리고 저희도요 이제 급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어디선가 자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저희 숙소를 주십시오.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 부리더였거든요. 제 친구가 리더였는데 저희는 이제 태어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묵을 곳을 주실 거야 라고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엄청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터미널 같은 데서 노숙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어서 조마조마했는데요. 그러다가 저희들 마음속에 저희가 낮에 갔던 교회들 중에 한 군데를 다시 한번 가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는지 저희가 딱해 보였는지 저희를 재워주셨습니다. 근데요 그 교회를 갔던 시간이 밤 10시였어요. 그러니까 저희의 마음이 어땠을지는 아마 약간 상상이 가실 것 같아요. 밤 10시까지 저희가 못 찾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무사히 자고 그 다음날 또 카지노도 가보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수련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았던 건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삶은 진짜 어렵구나. 진짜 어렵구나. 내 소견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삶이 참 힘든 거구나 라는 것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잠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은요, 사사기 말씀인데 우리 청년분들 큐티 집에 지난주 목요일 본문입니다. 자, 사사기에는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핵심이 되는 구절이라면 이 구절을 뽑을 수가 있겠는데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맨 끝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사사기에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이고요. 사사기는요 이 말씀이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이렇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앞부분에는요 시간 순으로 그리고 인물 순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요 구체적인 케이스 스터디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가 있나?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두 개의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오늘은요 그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입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사기에는요 12명이나 되는 사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2명 누군지 아십니까? 아마 사사기 하면 한 세 사람 정도가 생각나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삼손 아시죠? 그 다음에 기드온, 조금 더 아시면 드보라, 이 정도 아시죠? 입다는 그 다음쯤 되는 사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다에 대해서 아신다면, 입다가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제법 성경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셔도 될 듯 합니다. 자, 이 입다라는 사람은요 길르앗이라는 그 가문의 유력한 한 사람의 혼외자였습니다. 혼외자다 보니까요 우리도 예전에 서자하면 천시를 받았던 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이 사람이 이 혼외자라는 이유로 집안에서 엄청난 푸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집안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도읍이라는 동네에 가서 주먹을 미천 삼아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 이 성경에서는 잡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이름도 거론하기 싫다는 거죠. 잡다한 사람들이 모여서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 즈음에 암몬이라는 이스라엘 옆에 있는 이 민족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기미가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위기 상황에 처한 것이죠. 그래서 이 길르앗에 있는 장로들이 수모를 무릅쓰고 이 입다라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사기라는 이 책은요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고요, 악을 행하니까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압제를 당하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다 못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좀 어떻게 한 번만 구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한 번만, 이번 한 번뿐이다 그러면서 구해줍니다. 사사라는 사람들, 통치자라고 보시면 돼요. 임시 통치자, 이 사람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 통치자가 있는 기간 동안에는 평화가 유지가 되고요. 잘 삽니다. 그런데 이 사사가 죽으면 다시 악행을 행하면서 똑같은 사이클을 반복을 합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되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이 입다의 스토리를 보면 이 사사기에 나오는 전형적인 이 갈등 구조, 이 이야기 구조가 조금 다르게 전개가 됩니다. 일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악을 행했는지는 잘 안 나옵니다.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합니다. 근데 원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고통을 안 당했어요. 그 상황에서 이 고통을 안 당했으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지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 힘듭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걸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사가 세워졌느냐? 암몬 백성들이 우리를 칠 것 같네? 안 되겠다. 빨리 가서 조치를 취하자. 이러고 이 장로들이 그냥 알아서 사사가 될 만한 사람한테 갑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입다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없죠. 그냥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사실 이 11장과 12장 초반 중반부까지 있는 이 입다의 스토리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알아서 다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입다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를 구해 주어라. 너가 우리를 구해주면 너를 우리 사사로 삼을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입다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보낸다는 이야기는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 사사로 부름받은 이 사람들은 소명이 있습니다. 부름받음의 그 사건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삼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부름받지는 않고요. 그의 부모님이 대신해서 소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름은 하나님이 아니라 장로들한테 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사사인지 아닌지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9절 말씀처럼 9절 말씀에 그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자, 이런 거죠.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면 당신들의 사사가 됩니까? 되는 거 맞습니까? 그렇게 장로들한테 묻습니다. 그리고 장로들도 맞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할게 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입다를 통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는지를 보면서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입다를 통해서 그가 행했던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그 모습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선행동 후보고라고 정해봤습니다. 선행동 후보고.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요. 먼저 일단은 일을 저질러 놓고요, 하나님 이 사람 사사 세워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을 먼저 치르고요, 하나님 이기게 하시면 내가 사사인 줄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선행동 후 기도인 거예요. 행동해놓고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런 겁니다. 입다만 그럴까요? 지금 우리는 혹시 이런 모습 없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대학 원서를 쓰면서 아니면 직장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지원서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어디를 갈까요? 어느 대학을 갈까요? 어느 기업을 갈까요? 이거 물어보신 다음에 확인하시고 원서 쓰신 분 계십니까? 그 다음 질문은 아마 물어보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자매, 이 형제가 저에게 주신 배우자 맞습니까? 이런 기도는 해보셨죠? 그 앞에 거는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네, 우리가 글쎄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좌우할 만한 큰 일에 대해서는 가끔씩 하나님께 물어보곤 합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런데요, 대체적으로 우리는요, 먼저 일을 저지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이거 맞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요, 먼저 열심히 사귀고 감정이 이만큼 올라온 상태에서 하나님 이 사람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큰일이 납니다. 이러실 수는 없는데 하나님,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과 심각한 토론을 해야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돼야 됩니다 라고 하지 않겠어요? 처음부터 이 사람 맞습니다 이러고서는 진행하는 사람 많지 않죠. 네, 우리는 보통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먼저 행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사사기가 우리의 삶에 읽힐 이유가 있는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입다가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또 하나의 모양은 뭐냐면 give and take입니다. 이런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다음 부분인데요,
11장 30절부터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0절부터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네, 그 다음 절 있나요? 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인신공양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람을 제물로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것을 싫어하는데, 이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제 문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만큼 열심히 있으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큰 걸 드릴 테니까요, 하나님 저에게 이걸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뭔가 갖고 싶은 게 있어요.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고3 친구들 같은 경우는 대학 진학, 우리 또 청년들은 좋은 회사 취직, 이런 거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 저한테 이것만 주시면 제가 내년에, 지금 사역 지원서 이야기도 나오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주세요. 이런 기도 하신 적 없습니까? 아니면 그래요, 제가 공수표만 날릴 수 없으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고 40일 특세를 하겠습니다. 100일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주세요 라고 해본 적 없으십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뭐가 그렇게 아쉽겠어요. 뭔가를 준다고 해서 이쁜 짓을 하니까 그래, 이쁜 짓 하는데 나도 너한테 덤이다 가져라 라고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실까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요, 사실 은혜라는 것이 별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라는 건요,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도 주시는 것이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은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받고자 하기보다는 뭔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주고요, 제가 드렸으니까 주세요 하나님 라고 딜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사사 입다도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람까지 바칠 만큼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할 테니까 전쟁 이기게 해주세요. 사사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우리는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아니면 우리에게 나쁜 일이 겹쳤을 때에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열심히 봉사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열심히 봉사했잖아요. 지금까지 한 거 모르십니까? 하나님, 제가 며칠을 금식을 했는데요, 제가 40일 특세를 했는데, 아니 제가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는 없는 거죠 라고 따질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참 많지 않습니까? 기브 앤 테이크죠. 하나님 드렸는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입다의 모습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give, 그러니까 주세요. take. 세 번째로 이 입다가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모습은 무엇이냐면 경솔한 서원과 그리고 뉘우치지 않음입니다. 자, 입다가 이렇게 서원을 하고 전쟁을 끝내고 돌아왔는데 세상에 집 문 앞에 자기의 딸이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딸이 서 있는데. 입다는요, 어떻게 보면요, 참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딸도 서원했기 때문에 아끼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이 딸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데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지켜보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무고한 이 딸의 생명을 그냥 가져가시는 걸까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왜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 있었지만 입다가 스스로 멈추기를 원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이 누군가와 여러분들 약속을 할 때는 정말로 우리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기도 하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드리는 이 서원, 이것은 더 신중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요, 어떤 감정에 휩쓸려서 어떤 영웅 심리로, 어떤 야망으로 인해서 가끔은 잘못된 서원을, 잘못된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있어요. 나는 그 약속을 해서 마음이 평안한데 나의 약속으로 인해서, 나의 서원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불행해질 수 있는 그런 서원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요, 과감하게 멈추어야 합니다. 입다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것을 강행하는 것이 아니라 멈춰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딸을 등 떠밀어서라도 그 진문 앞에 내보내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앞서서. 설령 이 평판에 문제가 생길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야단을 맞을지라도, 아니면 대가를 치러야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된 서원에 대해서는 우리의 소견, 잘못 옳다고 생각하는 소견으로 인해서 한 그런 서원이라면,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했다고 깨달았다면 그때가 멈추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고 해서 강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입다처럼요. 과연 우리는 입다의 이 행동에 대해서 그래도 자기 딸까지 바친 저 정도의 신앙 대단하지라고 여러분들은 판단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입다에 대해서 칭찬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입다에 대해서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조차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서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뉘우쳐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필요하다면 용서를 구해야 되고요. 내가 잘못 판단했다고 사과해야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더욱더 설 수가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조지 뮬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텍스트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요, 이 5만 번이라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이 이야기에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요, 나는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5만 번을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카운트를 할 수 있지? 5만 번이나 되는 거를? 이제 그 생각을 했고요.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5만 번을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자, 한 20살부터, 이 사람이 70살까지 살았다고 치고요. 20살부터 거동이 가능한, 온전하게 생각이 가능한 그 시기, 한 70세까지 보고 50년 동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1년에 1000번 정도 기도 응답을 받았겠죠. 그러면 하루 평균 한 3번 정도의 기도 응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3번을 못 받을 때도 있잖아요. 아파서 기도 못하고 드러누워 있을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루에 3번 이상 기도 응답 받으실 수 있습니까? 이분은 그런 간증도 있어요. 고아들을 먹일 빵이 없어져가지고 이제 당장 내일이면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지? 이래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문 앞에 빵이 한가득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재정이 부족해서 기도했더니 재정이 채워졌다고 합니다. 5만 번 이런 기도 제목이 들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루에 3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귀를 기울였던 것이 조지 뮬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5만 번인지 5만 번이 훨씬 넘었는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그렇게 많이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요.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야만 5만 번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눈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되돌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